저는 지난 2025년 1월 1일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에 가슴 벅찬 꿈을 안고 간절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안고 새로운 결단과 다짐으로 그렇게 힘차게 한 해를 시작했었습니다. 유난히 꿈도 많았고 계획도 많았고 소원도 많았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볼 때에 물론 우리에게 아쉬운 일들도 많이 있었고 눈물 흘릴 만한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속에서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컸었고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일들도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오늘이 지나고 이제 3일만 더 지나고 나면 2025년은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2026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한 해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런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정직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는 2026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선물인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지난 날들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의 인생의 결산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멀리는 우리에게도 언젠가 한 번은 찾아올 죽음의 순간들을 준비하고 가깝게는 2025년 올 한 해의 마지막 멋진 마무리와 함께 2026년을 향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한 번은 죽음의 순간을 다 맞이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순간이 우리가 결단코 피할 수 없는 인생으로서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마다 맞이하는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은요, 우리 인생의 중간중간에 맞이하는 작은 종말들, 중간 결산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요,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리허설의 시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인생의 중간 결산이라고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중간 결산. 우리는 해마다 연말을 맞이하게 되면요, 그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렇구나. 우리의 삶에는 이렇듯 한 해를 시작하는 시간도 있지만 끝마치는 날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언젠가 한 번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도 오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지난해보다 더 나은 새해를 맞이할 수 있고 또 지난해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한 해를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 주인공은요, 그가 지금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자신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나는 이 세상을 떠나갈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의 생명의 마지막 날들이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7절에 보시면 지금까지의 내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니까 그래도 잘한 것은 내 나름대로 믿음의 길을 잘 달려왔고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잘 달려왔다고 나는 자부합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주의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내게 주어진 믿음의 길 잘 달려왔기에 이제 내게 남아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이 내 머리에 씌워주실 의의 면류관을 받아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면류관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 말고 나처럼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인생에 남은 시간들 동안에 더욱더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 다 받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얼마나 멋진 신앙의 고백이고 이 얼마나 멋진 승리의 간증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사도 바울의 이 멋진 인생의 고백이, 이 멋진 승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도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말씀은요, 7절에 나오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달려갈 길은요,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던 스포츠 경기 종목 중에 하나였던 마라톤 풀코스와도 같은 기나긴 인생의 길을 의미합니다.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 풀코스, 그렇게 쉬운 길 아닙니다.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마라톤 풀코스를 다 뛰어본 분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길이 얼마나 힘들지는요,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해보아도 충분히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 기나긴 길을 달리다 보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중간에 몇 번이고 허리가 끊어지는 듯한 통증이 찾아올 것입니다. 타는 목마름에 무거워지는 다리에 가도 끝없는 그 길을 달리다가 쓰러질 것만 같습니다. 차라리 이쯤에서 그만 포기해버릴까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장애를 물리치고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했을 때의 그 감격, 그 환희는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겠지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마치 마라톤 선수와도 같이 자신의 인생의 마라톤, 신앙의 마라톤, 그 기나긴 코스를 믿음으로 잘 달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여지껏 사도 바울의 인생에 아무런 고난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생의 가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만큼 주님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 살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바울만큼 신앙의 핍박을 많이 받고 사람들의 질투를 많이 받고 원수들의 공격 앞에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사람들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평생 동안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함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왔고 신앙의 길을 걸어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당당한 삶이고 부러운 삶입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이런 멋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무엇보다도 바울의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왔던 삶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요, 다른 사람들 바라볼 틈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신앙과 비교할 틈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만을 바라보며 그것만을 신경 쓰며 그때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한평생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잘 달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요, 종종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도 가끔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요,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마라톤 긴 코스를 달려가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문득문득 사람들만을 쳐다보고 뛰어서 그렇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뛰고 남들보다 좀 더 멋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거기에만 관심을 두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좀 형편이 어렵기는 해도 김 집사보다야 낫지, 박 집사 니보다는 낫지, 내가 그래도 이 집사보다야 빨리 뛰고 있지 않아, 스스로 위안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세상의 마라톤 경주는 상대평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뛰면 1등, 2등, 3등 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마라톤, 신앙의 마라톤에는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1등, 2등, 3등 주시는 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 누구보다, 김집사보다 박집사보다 더 빨리 뛰었느냐 그것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 나름대로 믿음으로 뛰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바르게 살아갔는지,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땅에 파묻어 주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달리고 사명의 길을 잘 달렸는지 그것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금기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다른 사람의 신앙과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남과 비교해서 혹시 내가 좀 더 잘났다, 내가 좀 더 잘한다 싶으면요, 반드시 교만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남보다 좀 못한 것 같으면요, 반드시 상처를 받게 되고 열등감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남들과 비교하는 순간 나는요, 교만해서 넘어지든지 상처를 받고 미끄러지든지 우리는 무조건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남과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 비참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비교하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얼마나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좀 더 낫지, 우리 남편이 그래도 네 남편보다는 좀 더 돈을 잘 벌지, 우리 아들이 너희 아들보다는 지위가 좀 더 높지,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받고 으쓱으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이런 평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의 삶의 모습과 나 스스로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지난 한 해 내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더 자랐는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는지 자기 스스로 정직하게 평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았을 때 올해 내게 좀 부족한 점이 생각이 난다면 내년에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욱더 진실하게 살아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은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반성과 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더 복된 새해를 맞이하고 준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2025년의 이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이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중간에 한번 큰 실패를 경험했던 적이 있는 사람이지요. 마가는요,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그 여행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1차 전도여행을 멋있게 떠났는데 중간에 가보니까 이게 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선교 여행이 낭만이 아니라 고생이고 죽을 위기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자기 혼자 나는 못하겠어요. 그리고 포기하고 집으로 도망쳐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러한 마가의 행동은요, 함께 여행하던 사람들을 얼마나 속상하게 하고 섭섭하게 했겠습니까?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올 1년전도의 회원님들이 같이 한번 이제 김해 어디에 놀러를 갔습니다. 놀러를 갔는데 잘 놀고 있는데 갑자기 집사님 한 분이 나는 재미없다. 내가 안 올라했는데 괜히 와가지고 시급을 한다. 나 간다. 그러고 혼자 버스 타고 가버렸어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딱 그런 거지. 이러한 마가의 행동은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몹시 섭섭하게 하고 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될 때에 마가가 또 찾아오는 거예요. 전에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제가 따라가고 싶습니다. 한 번만 더 나를 이 여행에, 선교 여행에 데려가 주세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를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왜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그때 받았던 상처와 섭섭함이 컸던 것이지요. 그리고 또다시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바울이 나이가 들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이 마가와의 관계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나를 만나러 올 때에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마가만은 꼭 데리고 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마가에게 그리 잘못한 것도 없지요. 원칙대로 한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지 못하고 은혜롭게 덕스럽게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겠구나, 그거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말과 행동이 마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라도 사과하고 화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죽음을 앞둔 이 노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만 자신의 삶을 점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지껏 화해하지 못한 마가와는 꼭 화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지. 오늘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이런 겸허한 자세, 이러한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고 하는 넉넉한 마음, 이러한 자세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듯 마가와의 화해를 결심한 사도 바울은요,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겠습니까?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한 해를 결산하는 송년주일, 이 작은 종말의 순간에 오늘 우리 역시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집안에 쓰레기라고 하는 것이 모이게 쌓이게 마련입니다. 근데 쓰레기를요, 빨리빨리 버리지 아니하고 가만 내버려 두면 집에 냄새가 나고 곤충도 생기고 질병에도 감염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쓰레기통은 제때제때 잘 비워야 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컴퓨터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컴퓨터에 보면 쓸데없어진 파일들을 모아두는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근데 간혹 그 쓰레기통을, 그 휴지통을 비우지 않거나 오래된 파일들을, 필요 없는 파일들을 정리하지 아니하고 가만 내버려 두면 컴퓨터의 속도가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자라지 못하게 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뒤처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마치 집안에 쓰레기통을 비우듯이 그런 것들을 과감히 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새해를 맞아도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믿음이 자라질 못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난 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런 거지. 다른 말로 하면 지난 날을 깔끔하게 정리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사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평상시에는 집에서 쓰던 물건, 좀 낡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쓰다가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조금만 더 쓰다가 다음에 이사 갈 때는 이거 버리고 가야지, 그렇게 마음 먹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사 가는 날 그걸 버리려고 하면요,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바리바리 쌉니다. 사서 기어이 또 들고 가요. 저도 이사를 할 때마다 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가지고 다니는 물건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때는 분명 버리기는 아깝고 보관하고 있으면 언젠가 한 번은 멋지게 사용되어질 것이다 생각했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한 번도 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항상 짐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해야 될 것은 정리하고 털어야 될 것은 털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털고 정리하기에 가장 좋은 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한 해를 정리하고 털어버리기에 가장 좋은 때가 바로 연말이고 송년주일이고 송구영신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앞에서 지난 한 해 혹시 잘못 살아온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하지 아니하면 새롭게 맞이하는 2026년도도 별 의미 없이 지나가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내 인생이 가치 없어지고 내 믿음의 성장이 더뎌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송년주일이 지나고 나면 12월 31일, 이제 새밤 남았습니다. 바로 이번 주 수요일이지요. 수요일 밤 9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다시금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고 정리하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혹시 잘못 살아온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 다 털어버리고, 혹시라도 인간관계 속에서 쌓인 감정의 묵은 찌꺼기들이 있다면 그것도 털어버리고, 지난날의 실수와 실패와 부끄러운 모습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그것도 쓰레기통 버리듯이 털어버리고 2026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날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뒤에 있는 것은 모두 다 잊어버리고 14절에 나오는 말씀, 오직 내 앞에 있는 새로운 목표, 새로운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지. 동시에 우리는 2025년에 이 마지막 날들을 보내고 이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면서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질 2026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가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지고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 붙잡아 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물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흘러넘쳤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굽이굽이 흘러 넘쳤다라고 하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렸던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가정을 위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응답받은 한 해였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일이 되면 종종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제 방에 와서 자신의 이러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았음을 저에게 전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 개인적이고 가정적이고 또 본인들이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어디 그분들에게만 그런 응답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그분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분들만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수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받으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2025년을 보내는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2026년을 맞이하는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지난 한 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2026년 이 새해에 꼭 이루고 싶은 새로운 기도의 제목, 꼭 이루기 원하시는 새로운 마음의 소원, 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고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없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2025년 올해지요 12월 31일 이번 주입니다. 다음 주도 아니고 이번 주 수요일 밤 9시 송구영신 예배 드리실 때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여러분이 오늘 받으신 송구영신 감사 봉투에 지난 2025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이 받으신 기도의 응답들이 있다면 그것 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런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쭉 적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2026년 새해에 여러분들이 꼭 이루기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꼭 이루어져야 될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이 있다면 그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 적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사와 더불어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럴 때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목들을 받으시고 내년 2026년도에도 더욱더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수놓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복된 삶을 준비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